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지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며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인 것이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두 민족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이 결과는 무려 4천 명의 군사가 죽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얼마나 죽었는지는 따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사건의 말미 이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엎드러진 자가 자가 3만 3만 명이었으며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빼앗겼고 엘리의 엘리의 두 두 아들 아들 홈니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느하스는 죽임을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패배를 경험하고 다시금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소식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좀 바랄 뿐 되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큰 패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참패를 하여서 무려 3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어 보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백성이 진영으로 진영으로 돌아오매 돌아오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장로들이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늘 오늘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 사람들 앞에 앞에 패하게 하게 하셨느냐. 하셨는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언약궤를 실로에서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가져다가 우리 중에 우리 있게 중에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이 이제 벌어진 다음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참패하였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좋은 일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라고 말하며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원인을 찾아보자 찾고 찾는데 이제 그 이야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개역개정에는 이제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적혀 있지만 또 원어적인 의미는 치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블레셋의 손을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셨는가라는 의미도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뜻을 구할 법한데 그 내용은 참 이렇게 좀 생략이 되고 도리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는 모습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이야기는요, 종종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말씀에서는 참된 신앙의 길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의 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제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참패를 또 하거든요. 근데 그 참패를 당하였던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죠? 옷을 찢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철저한 회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슬픔, 단순히 어떤 슬픈 장면을 보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비탄히 여기는 심정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묻는 것이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엎드려서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뜻을 듣고서 이제 아간의 범죄를 밝히지며 이 공동체가 회복하게 되고요, 다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시와도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조금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범죄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형제 동족, 형제 지파,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는데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하시기에 나아갔다가 큰 패배를 맛보고, 또다시 묻는데 나아가라고 하시니까 또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여호와께 묻고 여짜오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학습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종종의 사건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등장하고, 또 후대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생략이 된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서는 뭔가 비탄히 여기는 것은 보이지만 슬퍼하지도 회개하지도, 왜 이런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단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저 실로에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신자 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대표라 불리는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불렸던,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 불렸던 그들이 모여서 이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말하는 하나의 대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여짜오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결론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서는 앞서서요,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죠? 바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게 깨어야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그의 자녀들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 불리는 그 대표자들의 모습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뭔가 부족한, 뭔가 비어 보이는 이 결정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시금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가져와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장로들의 이 행동과 태도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이어서요,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언약궤를 실제 가지고 옮겨오는 이야기를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좀 한 가지 좀 짚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분들은 언약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걸까요? 그것은 이제 나무로 만든 궤라고 말하죠. 또 그것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하죠. 뚜껑은 금으로 된 뚜껑이어서 속죄소라 불리고 그 속죄소 위로 구름 날개가 이렇게 둘러싸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물건이죠, 분명히. 근데 구별된 물건이라 말하며 성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위치에 있었고 또 어떠한 상징을 가졌는가 살펴보면 좀 하나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디에나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 성막에 있는 그 성소 가운데 있는 그 지성소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표현되어서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의 전쟁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괜찮은 표현일까요? 혹시 성경에서 이렇게 언약궤를 우리 마음대로 가져오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는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상징적이고 또 어찌 보면 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할 법한데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져오자, 갖고 오자, 또 옮겨보자 라고 말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을 봅니다. 왜입니까? 그 언약궤가 갖는 상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두셨던 그 거룩함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이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만큼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그냥 가져와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여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서 전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의 이제 사회 속에서 봤을 때요, 당대 문화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징물을 이 전쟁에 가져와서 전쟁하는 법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도 그와 같은 대체물로서 이제 여겨져서 그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반응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며 우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패잔병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의 뜻을 정하여서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면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초등부, 옛날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면 애들은 엄청 소리 지르거든요. 물론 땅이 울리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혹시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콩콩 스파르타라고 하면서 우우 하는 그런 남자들의 영화라고 했던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집에서 TV를 보더라도 약간의 그 전율이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서 그들의 용맹함은 소리 지름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주 사기가 지금 매우 고양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그 언약궤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그 언약궤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이제 기운이 넘치는 거죠. 와!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저는 좀 믿음을 더해서요, 실제로 그 땅이 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천지가 울릴 만한 그 소리가 그 온 이스라엘의 외침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전세가 역전된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 진영도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반응 또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이제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말씀은 뭘 말합니까? 이 난리 난 이스라엘을 이제 눈으로 체감하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러지? 쟤들 뭐 잘못 먹었나?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보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에도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7절과 8절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반응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친히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이 블레셋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던 블레셋인데요. 이미 그들이 가진 문명으로도 이길 힘이 가득했던 블레셋인데요. 그런데 그 경험과 무관하게 그냥 언약궤가 다가올 뿐인데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확장되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화로다.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뭘 말합니까? 졌다. 망하게 됐다. 저들의 신이 저 진영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진영에 그들의 신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들의 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히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8절 끝에 보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이 소식으로 들었고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돌보셨는지, 그들을 쫓아오던 이 애굽인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 가운데에 덮으셨고 그들이 또 건진 받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들의 귓가에 계속 들리는데, 그래서 견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꼭 저희가 공감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영화처럼 생각해도, 드라마처럼, 만화처럼 생각해도 이 장면은 좀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반응이 이어집니다. 우리 4절과 9절,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아 사람들아 강하게 강하게 되며 되며 대장부가 대장부가 되라. 되라. 너희가 너희가 히브리 히브리 사람의 사람의 종이 종이 되기를 되기를 그들이 그들이 너희의 너희의 종이 종이 되었던 되었던 것 것과 같이 같이 되지 되지 말고 말고 대장부같이 대장부같이 되어 되어 싸우라 싸우라 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우리 졌다, 항복하자,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장렬히 싸우자, 차라리 어떻게든 싸우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각오를 다지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던 대로 참패를 맞이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런 결론이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과 경험을 갖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초청해 왔고, 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온 이스라엘이 같은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반응과 또 상관없이 블레셋의 진영은 그 언약궤가 찾아 들어오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 하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이때에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묵상을 하는 데에 먼저는 한 가지의 질문과 문장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스라엘이 참된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방인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와는 조금 멀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배경을 이해하고 또 살펴보는데, 그런 그들이 참된 신앙과 멀어진 것과 함께 무엇을 갖고 있냐면 무뎌지고 또 부패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무뎌진 신앙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면 결국 어떠한 위기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서 있고 그 신앙 가운데 깨어 있고 그 신앙 앞에 분별력 있게 서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무뎌져 있을 때면 우리 뜻대로 금방 선택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을 가졌고 아무리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오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무뎌져 있을 때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조금은 부족한 잘못된 선택을 갖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부족한 선택을 하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어떠한 현상을 가져다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무뎌진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위기의 자리로 끝없이 내몰고 그 위기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더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을 마주하게 하는 것,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위기는요,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한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위기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데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잘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그들이 잃어버렸는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앞서서도 소개하였지만 언약궤는 우리의 뜻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물을 우리의 전쟁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내어서 그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현실이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본문의 끝부분,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맨 끝에는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화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때 떠났다라는 표현은요,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길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로 붙잡혀갈 만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갖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갖고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어찌 보면 사무엘서의 내용들 속에서는 끝없이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펼쳐져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가벼이 여기는 자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요,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우리의 중심에도 우리의 마음이 늘 참된 신앙으로 늘 깨어 있는지를 같이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자반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제자반을 이제 시작해 보니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더라고요. 매일마다 그냥 식은땀이 나고 매일마다 그 청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부담이 지금도 몇몇이 앉아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MT를 가져서 밤을 샜거든요. 그런데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이유가 저 친구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무뎌져 있을까 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다른 목사님들은 해나가고 있나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떠한 신경을 쓰냐면 그들이 뭘 얘기할까? 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들으면서 묻고 그것을 찾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직은 이제 미숙하고 또 견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막 처음이기 때문에 초짜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겠죠. 그런데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그 자리가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저는 때로는 자꾸 이 말씀이 그냥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청년들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다른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또 이 청년들과 하나님을 함께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훈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벼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기대와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꿈꾸는 것인데, 그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계속 그것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도 질문하지 않나 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은 조금의 그런 미련함, 조금의 그런 무지함, 조금의 그런 무뎌짐이 있진 않은가 분명하게 묻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있죠. 조금 무뎌지면 어때? 라고요. 그런데 그 조금 무뎌진 것이 작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작은 선택은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위기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을 구하고 그 참된 신앙 앞에서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구할 때 정말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인데요,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참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또한 바라볼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단 하나의 진리만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임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커서 그곳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두려워 떨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그 자리와 함께 다시금 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앞서 말한 대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인데요,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17절,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고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참된 신앙입니다. 그 참된 신앙을 가졌던 자가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 믿음으로 그 현장에 섰을 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영광과 임재로 무장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요, 내일 또 넘어져도, 내일 또 작은 자가 되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이 시간 마음껏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저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줄 봅니다. 저의 신앙이 오늘도 점검되어지고 또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희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